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좀 떨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봉사부, 식당 봉사분이시죠? 식당 봉사부가 목소리가 이렇게 고우세요? 식당 봉사부가 이 정도면 우리 찬양대는 뭐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제가 강단 교류를 이렇게 하면서 지난 8월에 우리 오창도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큰 은혜를 끼쳐 주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의정부 중앙교회로 와야 되는데 염려가 큰 거예요. 오창도 목사님 설교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염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의정부 중앙교회 유튜브에 들어와서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어떻게 설교하시나 들어봤는데 과연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주눅이 들었던 게 뭐냐면 오후 예배 부목사님도 설교를 왜 이렇게 잘하셔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야 제가 원래 선배 목사님이니까 못 따라가는 건 당연한데 부목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잘하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많이 이렇게 주눅 들고 염려가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지금 용기가 난 거 또 위안이 된 것이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박정수 목사님이래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의정부 중앙교회, 의정부 평안교회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해주는 게 우리 교회지. 의정부 중앙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처럼 마음 편하게 설교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창도 목사님 설교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오신영 목사님 설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말씀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장장이가 좀 장기간 출타를 하면서 그의 조수에게 말발굽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이것하고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 놓아라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타하고 돌아왔더니 이 조수가 말발굽 100개를 만들어 놓았으면서 본데 모양이 그러니까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장이 조수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라 했는데 왜 100개가 다 다르냐니까 아니 저는 주신 것대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 했더니 처음에는 그 주인이 주신 것 그대로 보고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만든 걸 보고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또 만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100개 때는 전혀 다른 크기가 나와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 알겠죠? 그런데 이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났습니다. 주의 몸 되신 교회가 태동한 이후에 약 15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교회가 점점 성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과 조금씩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더니 1500년 정도 되니까 이건 도저히 교회라 할 수 없는 모양을 이루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서 기치를 걸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아드폰테스라는 단어였습니다.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는 원천으로 돌아가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천은 성경인데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교회가 새로워졌는데 그것이 개혁교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우리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보자 이것이 종교개혁이 아니라 원천으로 돌아갑시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종교개혁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개신교, 개혁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간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개혁교회의 또 하나의 구호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혁교회는 항상 원천으로 돌아가야 된다.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정부 평안교회, 죄송합니다.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는 사랑의 교회를 본받거나 수용로 교회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었던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의 교회의 원형이 있는데 그 교회의 원형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태동했는데 그가 언제냐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모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편의에 따라서 교회 안 나가고 다른 데 가서 영상으로 나중에라도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발점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나는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버리지 않았나?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체크포인트가 첫 번째는 나는 지금 교회로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나는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나는 교회에 모이는 것을 좋아한다라면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혹시라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기본만 해야지, 나는 장로니까 그냥 주일 오후 예배까지만 참석해야지, 나는 집사고 권사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기본만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이미 여러분의 신앙에 붉은 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뜨거움으로 교회에 가기를 즐거워했고 교회에 모이기를 기뻐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을 점검하고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로 모이십시오.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에는 500여 성도라고 말합니다. 500여 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대단한 광경을 500명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때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일까요? 120명이에요. 380명은 은혜에서 비껴가고 말았어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건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우리가 모일 때에 주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비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은혜를 받아들인, 그 은혜를 내게 쏟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모이기에 힘쓸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럽다면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였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동료하십시오. 지금 신앙이 약간 정체기를 맞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동료하여 모이게 하십시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다면 다른 거 할 것, 모입시다. 교회로 모이십시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할 때에 성령이 다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12명의 사도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 그 집을 휩쌌고 불길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길이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그걸 경험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외국어로 그들이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각자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것이 어디로 그들을 이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지만 천사나 마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연배를 보니까 대부분 유리겔라를 아실 것 같아요. 아시죠? 유리겔라 마술사. 한국에 와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염력을 발휘해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한다 했죠? 숟가락이 오그라진다고, 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서 이렇게 따라했더니 정말로 숟가락이 오그러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숟가락이 오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갖고 왔더라고요. 오그러진 걸. 제가 뭐라 했을까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잘 쓸 수 있는 숟가락 그대로 쓰지 왜 오그러셨냐고. 그리고 제가 그냥 숟가락 가지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오그렸어요. 저도 오그릴 수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신기할 뿐이에요. 손으로 오그리는 것은 신기하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염력으로 오그리는 건 신기할 뿐이에요. 그러나 쓸데없는 짓이에요. 저는 다시는 숟가락을 오그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신비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마귀도 충분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신기한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일 뿐인 것입니다. 처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지 않는 모두한 신비한 체험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그 신비한 일을 경험해서 불구하고 봐라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거 없습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점검 포인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귀찮아하십니까? 나는 그냥 기도파야. 나는 그냥 기도하는 거 좋지 말씀 배우는 것 안 좋아하면 여러분 반쯤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의정부 종안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오창도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잘 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직하고 정확하게 가르치세요. 그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장로님도 배우셔야 되고 집사님도 배우셔야 되고 권사님도 배우셔야 되고 평신도도 다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세요? 많이 바쁘세요? 바쁘다면 제가 일침을 좀 놓으려 했는데 여러분 바빠도 할 건 다 하시잖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바쁘다고 하시는데 들여다보면 바빠도 자기가 할 건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뭘 먼저 해야 돼요? 말씀, 가르침 받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침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배우려 하지 마십시오. 공교회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 다가오셔서 목사님은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 여기 가면 정말 성경을 잘 풀이해줘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99% 이단일 확률이 높아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말고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자 그런 모임에는 가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당회가 인정한, 당회가 개설한 그런 성경을 충실하게 배워서 말씀에 탄탄해진 내 신앙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함께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날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냐면 3,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이 급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날마다 믿는 자의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초대형 교회가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대중 속의 고독이란 말 알잖아요. 사람이 몇 명 모였으면 다 이렇게 다 인사도 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곳에는 그냥 그 많은 대중 속에 나 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쉬워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체크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교제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살짝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가? 달라스 윌러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에 이렇게 그냥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자를 뭐라고 했냐면 흡혈귀 신자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원하지만 예수에 대한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혈 피가 나를 구원한다니까 예수의 피는 원하지만 더 이상 나는 찾아오지도 마시고 나에게 인사도 건네지 말고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신자들이 많아진다. 그러나 그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건 안 돼요. 최소한 목사님하고도 인사는 해야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하고도 함께 인사를 건네고 대화하고 안부를 묻고 교제하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뭐 재산 수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서로 통용하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하실까요? 옆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옆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어색한 인사는 뭘까요? 우리 교제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부터 해야 돼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내가부터 인사해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될까요? 나이 적은 사람이 해야 될까요? 내가부터 해요. 우리 그런 거 정말 아이고 어린 사람이 와서 인사해야지 하지 말고, 아니 뭐 어른이 먼저 인사해줘야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해주고 함께 교제하는 교회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신 것만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셔서 또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귀하게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를 어디에 모으고 계신다고요? 금대접. 여러분은 귀한 것을 어디에다 모으세요? 귀한 것에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모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조금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분명히 주님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10일이 경과합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6일이나 걸렸을까? 하나님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6일 동안 이렇게 힘써 일하고 7일 날 7일째 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이 패턴, 시간의 체계를 주시기에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뭐 준비가 필요하셔서 10일을 소요하신 다음에야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가 충분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로 의아할 때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그 기도가 충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10일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기도가 충분히 쌓여졌고 금 대접에 충분히 모아졌고 그때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원한다라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나의 기도는 충분한가? 한때는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 한때는 그러셨겠죠.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기도를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 참 좋아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지금은요?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도록 다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다 예배였어요. 그들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미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의 최고의 정점에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참 좀 과하다 할 만한 그런 문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중심이십니까? 직장이 중심이십니까? 직장 때문에 교회를 옮기십니까? 교회 때문에 직장을 옮기십니까? 대학교는 아무리 멀어도 좋은 대학을 보내잖아요. 서울대 합격했는데 여기서 뭐니까 안 보내실 부모님 있으신가요? 없죠. 교회는 가까운 교회를 간대요. 의정부 중앙교로 와야죠. 어딜 가든지 얼만큼 떨어졌든지 우리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허락한 사람들만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예배,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명예인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중요하십니까? 마지막 체크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가? 아니면 예배가 아닌 그 어떤 것인가? 만약에 예배가 아닌 그 어떤 것에 내 삶의 중심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드폰테스,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는 내 삶의 중심에 예배를 놓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 교훈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입니다. 신학대학원은 목사를 양성하는 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신자가 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자신 있게 하면 목사들이 좀... 하지만 목사들만의 문제일까요? 장로님은요? 권사님은요? 집사님은요? 충분히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아드폰테스, 그리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나의 신앙은 항상 원천으로 돌아가야 되며 나의 신앙은 항상 개혁되어서 언제나 그 원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삼으셨사오니 교회됨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아드폰테스, 다시 한번 원천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